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3면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궤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부왕인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최고 권위자이자 최고 통치자로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왕인 아버지 다윗 왕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완료한 시점이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법궤를 들여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8장 서두에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활용점정과 같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증거궤가 들여오는 그러한 시점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이 원리와 이 깊이를 깊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어떤 그런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동일한 어떤 그런 이렇게 막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동일한 어떤 영적인 범주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 환상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죠. 그런데 마른 뼈에 이제 가죽이 붙고 근육이 붙고 뼈가 온전히 다 이렇게 갖추어진 사람의 형상으로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죠. 멀쩡한 형상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벌떡 일어나서 창 들고 방패 들고 이제 전장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제 완전히 모습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7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들어가기 전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온전히 능동적으로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를 제시하냐면요, 한국교회는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신앙의 형태가 없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영적인 공급은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역을 못한다, 많이 모이지 못한다, 이제는 그런 핑계도 이제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만 다시 고쳐 먹으면 언제든지 예전처럼 능동적으로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사역의 현장, 봉사의 현장, 예배의 현장 모든 다 갖춰져 있고, 또 때로 열심히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뒷면, 우리의 삶의 세심한 그 부분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면밀히 살펴봤을 때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에서 약속한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그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 이 시간까지 열심히 주의 뜻 붙잡고 달려왔다가 이제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오밤중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하자가 없는 열심입니다. 그렇죠?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열정이 있는 명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상황을 풀리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의 어떤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에 치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큰 장벽 앞에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한 걸음조차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굉장히 귀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상황적으로 또 우리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정말 갈망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은혜와 복을 정말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뒷모습이 그러한가? 정말 일말의 변화, 일말의 어떤 은혜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성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화령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 그러면 힌트가 어느 정도 본문 속에 나와 있죠. 본문을 같이 읽었으니까요. 오래 설교를 들으셨으면 대충 감이 옵니다. 지금 설교자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화령점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성전도 막 갖춰졌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예배자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흥왕시킬 수많은 인재들도 존재합니다. 빠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마치 용의 눈에 점처럼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 증거궤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 중심, 가장 귀한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우리의 삶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야만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구름, 가득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의 선조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광야 성막에서 이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의 가운데 있는 그 지성소의 하늘부터 빽빽하게 들어차서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누구도 감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가득 찬 영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큰 두려움에 다리가 덜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그 공동체 중심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와 하나님의 영광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게 어디서 또 대표적으로 드러나냐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전사하면서 그때 전쟁에서 크게 패하면서 블레셋한테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때 때마침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매우 흥미로운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법궤는 즉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직결된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실제로 빽빽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때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능력이 아니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현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예가 신약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9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서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겠죠? 나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죄로 인해서 멀쩡한 눈을 가지지 못하고 망가진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서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우리의 현재 삶으로 끌고 들어오면 우리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멀쩡히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일이 계속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아픔,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버뜩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는데 안 지킨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법인가? 왜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나서부터 이런 일을 당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눈이 열리게 됐을까? 이것은요, 보통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매여서 현실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류에서 이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런 현실과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서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 동안, 무수한 기간 동안 그런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스스로도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 부모님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심을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달리 해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 과정을 준비 과정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만약에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못 본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눈, 그리고 뭔가 가늠할 수 없는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생생한 영광의 빛을 그가 맞닥뜨렸을 때 그는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고 너를 향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나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까요? 인고의 시간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준비와 기대의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신실하신, 뱉으신 말씀은 그 하나도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플러스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각장애인은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 눈이 열림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깨닫고 준비하고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그 시각장애인의 삶 전체는 은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쁨과 그 자유함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능력이라고 표현한, 우리가 너무나도 즐겨 사용하는, 너무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첫 번째 제목에 들어가는 그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법궤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무엇으로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가, 아로새겨지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불변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선명하게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건 말씀인데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네.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언약궤 안에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궤 안에 뭐가 또 있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예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또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해내는가? 바로 이 궤 안에 담겨있는 물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쉽게 이렇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이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그 두 돌판은 마치 실상과 같습니다.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여러분,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대신 희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게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차대한 임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것을 언약궤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그 실상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드러나는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만져지는가를 뭘로 드러냈는가?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능동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능력 있게 내 삶을 바꾸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균형적 감각이 무엇인가? 바로 실상과 증거를 동시에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실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떡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상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상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게 증거라는 겁니다. 자, 뭘로 우리가 증거를 표현해낼 수 있고 그 증거를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임상 실험해 보는 겁니다. 들은 말씀, 하나님의 그 실상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두 글자로 열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희마리가 없고 세상에서 자꾸 세상에서 주눅 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증거 부족입니다, 여러분. 그 실상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중심으로 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이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 우리의 삶의 간증들과 증거들입니다. 그것이 같이 균형적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의 중요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뭔가 마음이 화석화되고 은혜가 잊지 못하고 자꾸 은혜가 소멸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적실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적실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적으셔야 됩니다. 적실성. 어려운 말 같은데요,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유익하게 유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복된 방법으로. 그것이 적실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적실성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겪은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서 겪는 인류의 가장 큰 저주, 그 뭐라고 보세요, 여러분? 사망? 죽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사망, 죽음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뭐가 있죠? 한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상호작용이 완전히 불균형적으로 깨어진 겁니다. 자,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또 깨어졌습니까?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땀을 흘려야만 이제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인간이 그렇게 관계적으로 힘들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마다 정말 그 심란한 눈빛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다 결과적으로는 다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합니다. 결국 뭐예요? 관계입니다. 몸 아픈 거? 관계입니다. 저는 처음에 관계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사고를 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관계예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예전같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왜요? 예전같이 직장생활 못하거든요. 예전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거든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깨어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인위적인 물리적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아주 극도의 경쟁 사회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상대를 이겨야 돼요. 왜요? 이겨야만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승자가 관계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패자와. 더 확장해 보면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여기 유럽만 가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다 그런 원리입니다. 큰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무력으로 억압하는 이유도 다 그겁니다.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입니다.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놓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무엇입니까? 인류가 두 글자,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시하시는 겁니다. 증오하시는 것이죠. 질투하리만큼. 결국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다 깨어지고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파괴,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날카로운 예리한 검처럼 뚫고 들어가서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관계가, 영적 관계가 흐트러지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사람의 마음은요, 죄성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항상 입에 달고 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했습니다. 이 짧은 두 마디입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게 결국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원리를 그렇게 두 마디로 표현하신 겁니다. 사람이 자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무뎌져서 자기 사후견에 오른 대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어떤 죄성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리한 칼날로, 검날로 그 심령 중심까지 꿰뚫으셔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보고 듣잖아요. 어떤 말씀이 그럼 가장 은혜로운 말씀일까? 어떤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일까? 그건 자명합니다. 무엇일까요? 정신이 번쩍 나는 예배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 가치가 내 육적, 내 죄성으로 가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이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처문을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모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구석구석이 다 전라로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 느낌.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솜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느낌입니다. 그게 가장 성공적이고 은혜로운 예배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관계를 온전히 다시금 이어주는 귀중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질적인 것을 이 시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입니다. 자, 금요기도에 이 시간 정도 모일 분들이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함정과 오류가 무엇인가?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공로와 내 어떤 의지로 믿음의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조금 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조금 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더 말씀에 더 집중하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 순종하면 뭔가 내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어떤 성숙한 삶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그 근저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법궤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홈리와 비드나스가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요, 그 법궤가 다시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7개월 동안 블레셋 영역에 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곤신전에서 막 손 부러지고 머리 부러지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막 독종이 다 퍼지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보내요. 근데 그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유명한 벳세메스 암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벳세메스 암소가 어떻게 해요?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물려야 되는데 떡하니 지금 법궤를 날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 벳세메스의 길로 갈 때 그 암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어요. 새끼들이 우니까, 젖 달라고 우니까. 그런데도 갑니다, 그 길을. 자,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성이 전혀 없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 암소들이 정확하게 벳세메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착지까지 정확하게 갑니다. 이게 결국 무엇일까요? 벳세메스 암소들의 헌신일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궤는요, 특별히 그 뚜껑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뚜껑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대제사장인 지성소, 그 가장 영광스러운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잡은 희생물의 그 피를 그 뚜껑 위에 뿌립니다.
그 뚜껑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mercy seat, 우리말로 시은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요건과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단 1%, 단 1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원리 그대로 적용해 봤을 때 어떤 예배자, 어떤 기도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을 견지하며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단 한순간도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관계는, 그 흐트러졌던 모든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세상은 강하게 더 우위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애를 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가장 약해집니다. 가장 비천에 처합니다. 가장 무능해집니다. 근데 그 약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은혜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해집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는 가장 강력해집니다. 모든 관계는 그럴 때 가장 건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중요한 적용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혼의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한순간도 한 공간에서 살 수 없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이제 관계의 회복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모든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 은혜의 처음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철천지 왼수지간이었던 그 관계마저도 온전히 회복되는 원리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영역에서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여러분, 무뎌진 상태로 계속 죄성의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돌이켜 우리 처음 하나님 부름받은 처음 그 은혜의 장소로 다시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관계를 다시 세우고 온전하게 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능력, 그리고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생명의 지혜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깨닫고 실천하고 누리고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